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미미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굉장히 먼 것처럼 여겨지는데 18절을 보면 그 거리가 오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오리는 오늘날로 치면 2.7km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 잡아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겨우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일부러 가지 않으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에도 일부러 나흘이나 더 기다리신 뒤에 나사로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40분 거리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의 죽어감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고통스러워했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내볼까? 예수님께서 분명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오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나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믿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데도 오지 않으시고 심지어 죽은 뒤 나흘이나 되도록 오지 않으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의심도 하고 고민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왜 안 오셨으며 지금 당장 왜 안 도와주시고 안 고쳐주셨는지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20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초상이 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보통 3일장을 하게 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친밀하고 나를 아끼고 가깝다고 했던 사람이 늦게라도 오면 모르지만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안 온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온갖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나중에 온다 해도 어떻게 대할지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비교해서 잃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잘했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가지 않을 정도면 마리아의 서운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그랬기에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신 채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면서 마리아를 부르시자 그제서야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르다가 왔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울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의 실망, 그녀의 아픔과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에 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아파했을 것을 생각하니 안쓰럽고 애처로워서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병으로 죽으려는 나사로를 급히 오셔서 낫게 하셔야 하고 행여 죽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살리셔서 그 아픔과 슬픔, 고통과 좌절을 없애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아파하고 괴로웠을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거친 뒤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었을 서운함과 배신감, 불신과 아픔과 고통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감쪽같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시구나. 우리는 이제 정말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우리 생각에 늦었다고 생각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과 실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우리가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며 오늘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뎌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저것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이겨내면 얼마나 그 믿음이 커지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실망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지만 이때를 잘 버텨라. 이때를 잘 견뎌라.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한계,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땅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늘에 속한 줄로 믿사오니 하늘과 땅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와 다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배신감과 좌절과 낙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